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부터 시작되고요.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5절이죠. 참 5절 말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함께 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 가운데에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귀한 말씀 지금 보게 됩니다. 또한 보셨겠지만 또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생명의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무엇이죠? 십자가. 주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계세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실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그에게 속한 모든 자, 누구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제자들, 나에게 맡기신 자들을 보호하셨어요.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십자가 앞으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순간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였다는 거죠. 이들로 하여금 가도록 놔둬라. 이것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 그 말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신 것처럼 지금 1장부터 오늘 18장까지 보고 계신데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아주 독특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한 것, 그 의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거. 물론 성경 전체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이 말씀 중에서 특히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인간의 시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들의 시각으로 본 주제와 환경과 상황을 기록한 것이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특히나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을 더 많이 마음속에 두고 보시면 좋으냐면 가장 성경적이다. 물론 이것은 모든 성경에 적용되는 거지만 그 가운데 구속사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또한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생명을 전해주시는 건데 그 복음과 생명을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온전히 전해주는 그 과정을 신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없이는 신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관점과 또한 도움을 주는 게 신학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고 또한 들으실 때마다 분명히 이 마음속의 중심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너무 쉬운 말이죠.
너무 잘하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분명한 의식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드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도 순간순간 제가 뭔가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저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민할 때에 그 고민이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건 돼 안 돼라는 내 기준으로 자꾸 옮겨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주신 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 기록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대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잡히시는 그 상황에 지금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그 상황을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고도 아주 그 가운데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이 베드로하고 말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 제자 중에라는 말 또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말고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 사도가 베드로하고 말고라는 이름을 왜 기록했냐라면 이 말고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난 그 사건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접근시켜 주시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렇죠? 이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 순간의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주님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리 위에서 그 행동이 의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10절과 11절 잘 보십시오.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세요. 아시죠? 책망하고 계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롭다 생각을 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어떤 행동이었죠? 폭력이었습니다. 폭력. 피를 흘리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죠? 모든 피와 물을 땅에 흘리시는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가고 계셔요. 본인이 흘리실 거. 베드로와 말고 그 애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원문의 뜻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여러분, 이 말고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말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이해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입니다. 이 말고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말코스입니다. 말코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 땅에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그런데 그 왕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들이 왕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렇죠? 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왕의 자녀들이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왕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고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말고 앞에 서 계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 앞에 이제 무엇을 주시냐면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근데 보십시오, 모든 불법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그들이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누구를 보냈습니까? 불법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보냈는데, 그 말고가 누굽니까? 죄로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지고 어리석어진 인간을 동원했습니다. 누가요? 불법한 자들이. 그 가운데 부름받아서 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십니다. 말고를 바라보시는 눈은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눈과 달라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봐왔던 이 사건과 우리가 어느 정도 모르고 어느 정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주님은 말고조차도 당신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될 자니까. 그가 구원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는 행동의, 베드로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도 구원받아야 되고 베드로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지금 두 사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죠? 칼입니다. 칼. 베드로는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은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주먹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입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는 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것은 말고의 귀가 회복되어졌다. 그 피 흘림을 회복시켜 주셨다. 말고가 등장한 이유는, 말고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고 그를 세우셨는데,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신 자리에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베드로 때문에요. 여기서도 놀라운 섭리는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들어 쓰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세요.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실질적으로 경기에 나가서까지라도 실수해보지 않으면 자신을 모른다고 하죠. 실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결과를 나중에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앞에서 좌절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영이 어떠한 모습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몸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드는 겁니다. 당시 열심당원들은 칼을 많이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칼도 크지 않아요. 짧은 거예요. 단도예요. 여기에다가 숨길 수 있을 만한 거, 작은 칼 하나 가지고 주님을 보호해 보겠다고 인간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황에서는 그 영혼을 보호하려고 먼저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다음은 말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가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진짜 힘든 고통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어야 될 인간의 육신적인 어떠한 멸시라든가 어떠한 고통이라든가 어떠한 힘듦, 이런 것이 주님께 큰 고통은 아니었어요.
주님께 가장 힘든 고통은 여러분 주님과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가시는 그 자리에서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말고의 귀에 칼이 들여진 사건이었다라는 것. 가장 짧고 2절밖에 안 되는 이것을 왜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도 가장 자세하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는 회복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얼마나 급해요. 당시 자기가 마음먹은 건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막 승질을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다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육성이라는 것, 육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죠.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포장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울 것은 솔직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혼났잖아요. 제일 많이 혼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제일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투고 싸우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일들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요, 그것을 많이 겪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우리 함께 보시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어디에 집중했죠? 예수님이 죽는 거에 집중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이 지금 뭐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어떤 권세도 없이 다 물거품이 되는데,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함께 보실 텐데요, 보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대속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뭔지도 모르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그것을 원하죠? 사단이 그걸 원하죠. 베드로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를 책망한 건 아니에요. 사단을 책망한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나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러셨죠? 여러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쯤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언행,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이신 분이다라는 거 아시죠?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인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냐는 얘기죠. 그 마음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베드로는 지금도 그 마음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과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다시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매년 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여러분 1년에 1독은 하셔야 됩니다. 1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모르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들어 쓰시려고요. 쓰임받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모습으로 세움받는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표현할 때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항상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어려워한다,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엄습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더 많이 경험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잘 모르고 왔어요. 베드로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칼을 빼들었을 뿐이지만 그 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보시겠지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으로 보실 텐데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뭘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의 검, 이것만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만 알아요? 아니요. 모든 유는 기도에서 나갑니다. 믿는 자의 기도,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자의 고백이 그거였죠. 나는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깨달아야 했던 것은 이 말씀, 이 능력의 검을 그는 깨달아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순종을 뜻하는 건데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이 잔이라고 하는 이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예수님께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고난과 순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잔이라는 포테리온의 뜻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잔을 마셔야 돼요. 그 잔을 마실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잔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잔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냐? 당신의 자녀, 그들을 위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겹게 기도하셨던 모습 기억나시죠? 이 힘겹게 기도하셨던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었던 모습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극의 고통스러울 때에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죄를 당신이 안고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을 때에 그 잠시의 그 순간이 인간이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를 당신이 다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순간,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인간 때문에.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거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지금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영적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무지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 무지가 죽은 상태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이 죽음의 상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소망을 얘기하지만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질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어가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몸으로 친히 찢김 받으신 주님의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기분만 나쁘게 해도 사랑 안 해요. 내 것을 조금만 침범해 와도 사랑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소망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망을 입으로는 얘기를 해도 항상 그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만 들여지는 거예요. 에이, 앞으로 되겠어?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에게서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를 위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그림자라는가 참 치워지지를 않아요. 걷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무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걸 자꾸 따라가요. 그 요구 충족에만 만족하려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세상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 볼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배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그것들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죠. 바로 영적 무지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나의 삶을 그렇게 묶어놓은 것도 모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하실 때가 어디에서의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의 실패는 사망의 실패요, 사명의 실패요, 사역의 실패다. 사망의 실패가 아니고 사명의 실패예요. 입이 조금 얼었네요, 제가.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실패는 사명의 실패고 사역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어떠한 삶에도 승리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깨어 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보실 건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모와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겨내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나가실 때 아버지께 기도함에 그 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오셨을 때 3번이나 그러셨잖아요.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더냐? 너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겠더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여러분,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나 시험 들었어, 이것만이 시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자체도 시험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체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전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계속 엄습하겠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 특히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의 3번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이미 그는 사자굴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누가 봐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때에 내려오실 때에 그 앞에 누가 다가왔다고요? 말고가 다가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영혼이 세상의 불법한 죽음의 대제사장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자녀, 죽음의 대제사장의 종의 자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육신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것, 이 역사의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말고의 기가 잘리고 치유되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들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한 제자를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는 옷이요, 온몸을 이렇게 둘둘 마르는 것이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녁에 잘 때는 이불처럼 덮고 잤습니다. 그래서 혼이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제자 중에 한 제자는 그 혼이불을 대충 걸치고 예수님 곁에 있다가 너도 제자냐! 라고 할 때에 그거마저도 다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갔죠. 마가가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제자들,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 둘뿐이었습니다. 초라하게, 아주 초라하게 두려움에 떨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인지를 작은 칼 하나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보호해보겠다고 했던 그 영적 무지의 모습,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고의 귀가 잘렸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 귀에 잘려서 피가 흘렸던 모습 가운데서 그 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단 한 사람, 사도 요한만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일들,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고는 회복되어야 할 영혼을 의미한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또한 말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을 십자가 앞으로 이끄신 그 생명을 그 생명의 사역을 우리는 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취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신 거예요. 잡혀주신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잡아간 자들이 누구예요? 불법한 자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불법한 자들의 상징.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만 세워졌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두 사람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슬픈 역사예요. 그리고 딱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역사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유다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역사로 올라가 보면 여러분, 그때에 그들은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할 때에 여러분, 아론 지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 지파는 돌아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유혹했던 세상의 쾌락과 그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생겨난 일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을 매매하는 겁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자신에게 어떠한 힘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세상 기준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대제사장이 변질된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그 자리에 따라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재로 돌아와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권력이 중심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 라인에 서야 되지? 어떤 권력층의 라인에 서야 되지라고 하는 모습들도 지금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섬의 목사님 한 분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친다. 아주 대단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가는지 잘 지켜보라. 짧게는 몇 년 안에 끝날 것이고 길게는 영원한 지옥 심판 안에 그들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잠깐 짚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당하신 순환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인한 사건, 이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한 가지만,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만, 하나씩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때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말고를 보내고 그들의 군사를 보내서 주님을 잡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죄도 묻지 않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 밤 깊은 때에 도둑처럼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법정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어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수치심, 멸시, 천대였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 길로 순종하여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뭐가 수치스러우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멸시고 무엇이 천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 죽기까지 그것을 당하신 주님, 오늘 이 대제사장들의 변론과 베드로의 부인이 교차해서 나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멸시 천대를 당하시는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얼마나 속상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것이 부인보다 중요한 숫불입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죠. 조그마한 여인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부인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추운 그 밤에 불을 쬐기 위해 숯불에 있어요. 그 숯불 안에 서 있는 아드라카키안,
이 숯불이라는 것이 아드라키안인데 그냥 숯불이에요. 근데 그 숯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는 부인을 뜻하는 겁니다. 몇 번을 부인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숯불은 생각하지 않아요. 뭘 많이 생각하냐면 베드로의 부인과 닭을 생각합니다. 닭이 울었더라. 근데 여러분, 닭은요 울어야 될 때 울었을 뿐이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게 울었을 때에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얘기. 근데 그때에 어디에 모여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추워서 벌벌 떨면서 숯불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 아침에 배고프고 지치고 힘든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하기 위해 피워놓으신 것이 아드라키안 숯불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숯불을 보셨어요. 그리고 숯불을 피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숯불 아드라키안이 상징하는 것은 징계와 사랑입니다. 부인과 용서입니다. 상처와 회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그 자녀다라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당당하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얼마나 당당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실 분들이잖아요. 천국 가셔야 될 분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천국 가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통해서도 알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알고 세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회복해 주셨고 베드로를 회복해 주셨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불법한 세상에 살고 있는 말고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부인하고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꼭 붙들고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만약이라도 실패되었던 것들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다 주님께 맡기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길과 믿음의 노력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